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을 통해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 실패의 삶, 병든 삶, 무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 얻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생명을 얻는데, 생명 얻은 자들이 이 땅 위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거듭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영생,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에 헤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들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으로 뜨거워진다면, 성령 받고 거듭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으로, 회복의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적으로 살면 사망, 멸망이지만 영적으로 살면 생명도 얻고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형통, 행복, 쉼, 안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왜 귀합니까?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에도 실족케 하면, 영혼을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 뱃속에서 힘들게 난 자식일지라도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죄짓고 남을 해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의 탈을 썼지만 여러분, 짐승과 같이 사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영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그런 또 성장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진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하게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 생활은 날마다 올라가는 삶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내려가는 삶은 어떤 자입니까? 선한 자가 악해집니다. 진실한 자가 거짓되게 삽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자가 남을 해치는 자가 되고 도둑질하고 능욕하고 살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내려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중단합니다. 봉사하는 자가 봉사를 중단합니다. 하나님 것 도둑질 안 하는 자가 하나님 것 도둑질하고 인색한 마음이 꽉 차들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쑥덕거림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가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진실하다, 믿음이 뜨겁다 하고 말로만 떠드는 그런 자들이 막상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다가 보고 나 바쁜데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남들한테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당했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구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강도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셔야 되죠. 오늘 본문 30절 보면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광경을 잘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을 다 벗겨졌으니까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옷을 벗겼다고 하는 말은 수치,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동네방네 떠들어다니는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족이 됐던 누구든지 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개취급을 하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항거하거나 대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았어요. 주님 만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수치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강도 만난 사람은 수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때려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건강을 빼앗긴 거예요.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생명을 빼앗길 뻔했잖아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 건강을 빼앗깁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재산 다 뺏깁니다. 생명까지, 영혼까지 뺏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강도를 만났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려가는 삶을 살면 슬픈 사람, 비극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룻기서를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슬픈 여자가 되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말른 기륜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내려가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거짓이 진실로 바꿔져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보다 남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라가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이 올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미국 시애틀이나 캐나다에 가면 토론토라든가 밴쿠버 같은 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어느냐면 연어 떼들이요 산란기가 되어서 막 올라가요. 수만 마리가 올라가요. 장관입니다. 그걸 보러 사람들이 와요.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쫙 올라갑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온몸이 다 찍혀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죽어버리면 싹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고기는 죽은 거요. 올라가는 고기는 산 고기입니다. 그걸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 31절로 35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강도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죽을 자가 살았습니다. 그게 31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그냥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상처받고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냥 피하여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받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게 본문 33절로 35절입니다. 그를 구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꾼 신자, 구경꾼 신자, 일꾼 신자. 제가 해석을 굳이 안 해도 잘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게을러 터져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함정만 파놓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남의 허물만 찾아보려고 함정 파놓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도 이상 야릇하게 질문해갖고 그 사람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종종 띄어요, 눈에. 거미줄을 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먹을 것만 딱 걸리면 딱 나타나가지고 물고 뜯고 괴롭히고, 그리고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먹어버려요. 숨어 있어갖고 나타나지 않다가 그런 행동을 해요. 남을 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개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남에게 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유익도 주지 않는 자입니다. 그저 그런 성도지요. 교회 안에서 말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 기도해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하고, 목사와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가요. 0.1%에도 목사님 은혜 주시고 건강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기대해도 한마디도 없어요. 봉사도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해. 이런 자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에도 앉아주니까 이렇게 꽉 차면은 목사가 설교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꿀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꿀벌. 여러분, 꿀벌은요, 왜 꿀벌이요? 꿀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꿀을 따러. 꽃벌이라고 안 해요. 꽃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꽃도요, 독 있는 꽃은요 절대로 벌들이 안 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버섯도요, 독버섯은 이쁘게 생겼는데 다 독버섯이에요.
이쁜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다 독버섯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벌들이요, 꽃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꽃이 예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꿀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의 꿀, 은혜의 꿀이 있는 곳에 항상 있는 자, 이게 꿀벌 신자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꿀을 따러 가는 벌을 보세요. 꿀을 따서 자기가 먹지 않아요. 꿀을 또 갖다 놓고요, 꽃가루도 묻혀갖고 다 털어내지요. 화분이라고 그러지요. 강력 에너지, 노얄 젤리, 강력 항생제, 프로폴리스, 이런 거 다 벌이 만들어내요. 유익을 주는 신자, 국가와 사회, 교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꿀벌과 같은 삶,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녹여서 꿀벌과 같은 사람으로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로 35절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었냐는 거예요. 첫째,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겨준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주님 앞에 칭찬받은 자가 있죠.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하인 중에 종 하나가 중풍병으로 다 죽게 됐는데 애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하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본문 3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래,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어요. 고통당하는 자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34절 보시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처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다 부었다는 것은 물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34절 보세요. 정말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벌어서 돌아올 때에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살려주라고 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자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도와준 이 사람은 뭐라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겠어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투자했고 구해주는 그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참 사랑은 끝까지 돌봐주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성도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인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딱 세 가지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가 있어야 빛의 자녀가 되며 이것이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첫째,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삽시다. 거짓되게 살지 맙시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자연히 전도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두 번째가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한 진실의 표본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면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막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게 있고 경험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누구든지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면 누구든지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조심하시고 겸손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속받은 자는 순결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영혼의 구원받고 또 이 땅 위에서 풍성한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 믿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 고행하는 종교,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과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는 종교요, 믿으면 체험이 오는 종교요,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문제만 해결하면 멸망 안 받아요. 지옥 안 가도 돼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가 도성인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믿는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힘들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그러나 믿음이 올라간 자, 믿음이 뜨거운 자,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체가 올라가는 자, 이런 자는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